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요, 예언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의 실제 삶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기분 나쁘거나 결국 이 얘기네, 너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냐? 아마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요. 저도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했습니다. 굳이 자기를 쳐야 될까요? 그렇게 경건하신 분이, 그렇게 훈련이 되신 분이, 그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쓰신 분이 자신을 쳐야 된다라고까지 고백해야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매일이 싸움이니까. 사탄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 얘기네, 맞아요. 그 얘기인데요. 그 얘기가 왜 나올까? 성경은 그 얘기를 혹시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교훈 또한 예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단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것들에 끌리고 그것들의 마음을 주고 그것들의 시간을 주며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것들을 사랑하는 행태를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3가지를 하나하나를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조금 특별합니다. 왜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의 일부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감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온몸이 느낄 수 있는 촉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것은 오감과 시각이니. 이러면 이상한 거죠. 오감 안에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클로즈업을 한 겁니다. 일부러 끄집어내서 클로즈업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시작이 보는 것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본즉,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에. 하와가 그것을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제멋대로 한 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건강하면, 눈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거랍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대요. 빛과 어둠의 정반대되는 속성을 정확하게 짚으셨죠.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박살나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기서도 진공 상태가 없어요. 빛이 물러간 자리만큼 어둠이 틈탄다는 겁니다. 내 눈이 건강해야, 내 눈이 온전해야 내 온 몸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한다는 거죠. 거꾸로 내 눈이 어두우면 이 온 몸으로 뭘 할까요? 어두울 거래요. 그 몸으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바로 이 눈입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
이것으로 의를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죄를 질 것이냐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눈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나의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 이걸 언급하시면서 그 원인으로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바로 눈입니다. 그리고 손입니다. 맞아요? 눈과 손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도록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 세대를 향한 예언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계속 간음을 해요. 뭘로요? 눈으로요. 이거 우리 시대를 향한 예언 아닙니까? 이 말씀 기록될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을 텐데요. 이 말씀 기록될 당시에는 TV도 없었을 텐데요. 비디오 테이프. 예전 저 어린 시절에 동대문 남대문 가가지고 리어카에 팔던 그 음란한 비디오 테이프. 그런 거 없던 시절인데요. 뭘로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운다는 거지? 궁금해져요. 그들 세대의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을 느낄 만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명품 샤넬백이 있었습니까? 남들이 명품 메고 막 다니는 거 보면서 백화점 막 쇼핑하는 거 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보면서 막 초대교인들이 흥분돼가지고 나도 갖고 싶다 이랬나요? 그것을 광고하는 마케팅에 있어서 마음을 막 자극했습니까? 수시로 자꾸 쳐다보게 했어요. 남자들이 돌려볼 만한 야한 잡지가 있었습니까? 여성들이 푹 빠져 지내는 드라마를 촬영했습니까? 영화가 있었습니까? 넷플릭스가 있었나요? 있었다 한들 그것을 전파하고 보게 할 만한 TV도 없고요. PC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뭘 본단 말이죠? 옆집 아가씨가 되게 예쁘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옆집 아가씨 발모가지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다니니까. 히잡 쓰고 다니니까. 중동, 유럽만 그랬나요? 아시아도 그랬죠. 색동 저고리 입은 우리 처녀들 밖에 나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덮고 다녔잖아요. 눈만 빼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채운다는 거예요? 이거 예언 아닙니까? 딱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시대만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가 무료로요. 컴퓨터 켜서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고요. 각자 자기 방에서 은밀하게 침대에 드러누워 몇 시간을 물쓰듯 써대는 이 시대는 진정한 안목의 정욕 시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눈으로 온전한 것을 향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이 눈으로 속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향하겠느냐. 시편 25편 15절,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눈, 무엇을 보느냐. 이 문제를 주님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 짚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요,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 나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알아서 거른다고 생각하는 은근한 자기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관찰자일 뿐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냥 잠시 시간 때우는 거고 그냥 보긴 하지만 그걸 내 마음에 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주신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종류래요. 선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 둘 뿐이랍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러죠. 공통점이 뭐냐? 쌓은 것에서 뭔가를 낸다. 평소에 쌓은 것에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평소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옥수수가 쌓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면 편하고 쉽게 옥수수를 내겠죠. 자기가 옥수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평소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평소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답니다. 보는 것은 영향을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요,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내 삶의 열매를 낸답니다. 그런데 어디다 쌓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도 지적했죠. 마음이라고 했어요. 평소 마음에 무엇을 정립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이 쌓인다고 하십니다. 평소 폭력적인 것을 아무렇지 않게 보아왔다면, 평소 음란한 것을 자주 보아왔다면, 평소 아이돌 혹은 잘생기고 예쁜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로맨스를 즐겨봤다면 이 사람 무슨 열매 낼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난 드라마 봐도 영향 안 받는다. 나는 음란물 봐도 그때뿐,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다. 나는 절대 그런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뭔가 본다면 보는 것들은 쌓인다, 정립된다. 그리고 그거는 그 쌓인 것에서 열매를 낸다. 우리 하나님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드라마, 영화, 음란물들을 보면, 거기서 보여주는 것들을 마음에 쌓다 보면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말씀입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기대하게 될까요? 영화는 영화일 뿐 그걸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가방 하나 메고 나오면 그 가방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던데요. 어떤 여배우가 머리띠를 하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다 머리띠 산대요. 예전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드라마에서 임수정이 어그부츠를 신고 나왔죠. 그랬더니 그해 어그부츠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급증했답니다. 모든 여인들이 사는 집집마다 신발장이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 어그부츠가 됐대요. 나이키 운동화가 비싼 이유는 하나죠. 그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시키느라 돈을 썼기 때문이에요. 마케팅은요, 노출의 강도와 노출의 빈도수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방에 가면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그냥 카페에 들어가기엔 조금 그렇더라고요. 탄맛 나는데 비싸면 어쩌지? 뭐 이래요. 근데 지방을 갔는데도 친숙한, 이름이 이제 제게 익숙한 그 카페가 있으면 의심 없이 들어갑니다. A보다는 B가 낫겠지, 안심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비교하고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뭘 기준으로 하죠? 내가 많이 본 거, 내가 친숙한 거,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긴 신뢰가 생긴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안 그럴까요? 이 브랜드보단 이게 낫다,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더 비싸도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데, 그게 노출 때문이잖아요. 자꾸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는 안 그럴까요?
자꾸 아이돌을 보고요. 영화배우 보고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스타일을 느끼다 보면, 그들의 매력에 끌리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보일까요? 아유, 저 진상 짜증나. 말 왜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뚱뚱해가지고 키도 작아가지고 말주변 머리도 저래가지고. 혹시 이런 시험과 판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주중에 온통 많은 시간들을 매주 매월 1년 몇 년 이상씩 이 미디어에 노출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눈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 쌓입니다. 축적됩니다. 그럼 판단의 기준이 적어도 얘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익숙해지고 얘를 신뢰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나요? 평소에 거리두기하고는 갑자기 말씀이 튀어나와요. 자극적인 영상과 내용들에 노출된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 읽는 게 즐겁고 기대될까요? 따분하지 않을까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매일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쌓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예배와 신앙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자꾸 보니까 친숙해지고요. 길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 신뢰가 생겨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서기관들, 성경 쓰는 것, 성경을 맨날 쓰다 보니까 많이 외웠을 거고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남을 가르쳤던 교사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이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세요. 안과 밖이 다르다. 야, 성경 맨날 쓰면서 그걸 먹고 사는 니들, 성경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어 있는 니들, 안과 밖이 너무 달라. 예수님이 이거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겉은 어떻대요? 괜찮대요. 겉도 더럽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겉은 깨끗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겉은 깨끗하대요. 근데 속이 더럽구나.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깔끔하대요. 겉은 아름답게 보인대요. 심지어 28절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인대요. 자, 깨끗하다, 멋지다, 아름답다, 옳다. 어디 가요? 겉모습이 그렇대요. 근데 안타깝게 속이 새카만 거죠. 위선이었죠. 더러웠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리새인들 막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봅시다. 이들은 겉모습이 꽤 그럴듯했어요. 사람들이 의심할 수 없을 만치 경건의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죠? 이건 확실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유지했어요. 성경을 읽다 못해 성경을 외웠고요. 묵상했고요.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죠? 성경을 읽다 못해 줄줄 읊어댔습니다. 적어도 이들은요, 성경을 매우 가까이 했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뭘 담았나요? 안목의 정욕을 막 담았나요? 아니죠. 이들은 하루 몇 시간씩 정해진 시간 동안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시간,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걸 외웠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옳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책망받은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이 이렇게 괜찮아요.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을 해요. 안목의 정욕 쌓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계속 쌓았어요. 그런데도 구원이 아닐 수 있다면, 그런데도 거짓될 수 있다면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거를 쌓고 묵상하고 줄줄 읊어대고, 그런데 속이 거짓되고 위선이고 구원이 아닐 수 있다면,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반대로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무슨 평가받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그 사람. 겉과 안. 내가 평가하는 건 겉과 안인데 일단 안은 많이도 쌓았구나. 그럼 겉을 보려. 겉이 그래가지고 속도 그랬구나.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겉도 더러운데 속은 깨끗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거리두게 하는데 속은 경건으로 연글 수 있을까요? 계속 성화될까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이런 사람 휴거의 때에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갈까요?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46절은 45절에 붙어 있는 거죠. 45절이 뭐였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근데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열매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콕 집으셨죠. 바로 앞에 45절에 따르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쌓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오늘날 현대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일요일에는 잘 차려입고 교회에 옵니다. 주중에 살면 어떻습니까? 일요일에는 기독교인답게 교회 출석하고 예배 때 식순을 따라갑니다. 종교는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중에 많은 시간 동안에 마음에 다른 것을 쌓다가 일요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하게 됩니다.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내내 블랙폰에 시선을 맞추고 블랙폰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있다. 집에 가면 내내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있다. 성경책은 계속 먼지가 쌓여가고 주님과 동행은커녕 기도는 전무하다. 그런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서입니까?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입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닙니다. 이유는요, 이 마음에 자꾸 다른 것을 쌓아서랍니다. 이 마음에 자꾸 다른 것을 쌓으니까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니?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날들을 마음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쌓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준이 그것들이 돼버리니까. 우리 다시 요한일서 본문으로 와봅시다.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이 어디서 온 거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만 말하지는 않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부분 없어도 성립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말 없어도 이 말씀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해도 되죠. 말씀을 헤아리는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콕 집으신 겁니다. 그것, 안목의 정욕은 확실하게 말하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찝으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not A, but B. 여보, 올 때 B 꼭 사와야 돼. 알겠어. 아이, 그만 좀 얘기해. 여보, 다시 말하지만 A는 아니야. B여야 돼. 라고 하면 사람들이 A에
헷갈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보, 오늘 올 때 아몬드 빼빼로 사와. 근데 크런키 빼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몬드는 아니야! 뭐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다가 뭘 강조하셨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몰랐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죠. 난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거 나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고 세상에서 온 거야. 출처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니까 나 지금 예언하는 건데 너희들 절대 거기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블랙폰이 없던 시절이 낫지 않았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는 가상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대놓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지금은 블랙홀에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듯이 모든 사람이 블랙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두엽을 안 쓴다. 연구를 해보고 데이터 결과들을 보니까 전두엽을 안 쓴다. 스마트폰 자꾸 보는 애들이 집중력이 약해진다. 성적이 안 오른다. 뇌가 망가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망친다. 결국 인생 망하고 영원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혹시 휴가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휴가에서 왜 떨어진지 아냐?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얘기해 줄게. 너 휴가에서 왜 떨어진지 알아? 왜 떨어졌는데요? 나도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는데, 나도 침례 받았는데, 나도 회심 읽었어요. 전명환 목사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참된 무릎 꿇음 저도 읽고 요약도 했고요. 제출도 했어요. 회개가 뭔지, 메타노예요. 뭐 이런 거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래? 그거 모르는 애도 휴가 됐던데? 근데 억울하겠다, 너 진짜. 내가 봐도 너 참 불쌍하다. 힘들냐? 너보다 못해 보이는 애가 휴가 됐는데 힘드냐? 억울하냐? 근데 어떡하냐? 예수님이 이 영역에 있어서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그랬어요. 기회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지 다시 주어지진 않는다고 콕 집으셨네. 너 휴가 탈락자야. 그거 알겠는데 아까 얘기하신 거 그거 이유나 얘기 줘봐요. 내가 왜 떨어진 건데? 이유? 그거 알아서 뭐하냐?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이유 알면 더 열만받지 않겠냐? 말이나 해봐요. 내가 왜 떨어진 건데? 왜 떨어졌냐고? 네 호주머니에 있어 그거. 호주머니 뭐가 있는데요? 네가 맨날 만지는 거. 예수님 그러셨잖아. 눈을 지키라고.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이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셨잖아. 근데 네가 이 눈으로 오른손으로 꺼내서 눈에다 갖다 맞추더라. 계속 이러던데? 나도 봤어. 나도 증인이야. 네가 계속 이거 하느라 너에게 주어진 숱한 기회와 시간들을 발로 뻥 쳤잖아. 예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지?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아버지께로 온 거 아니라고. 너 정상 참작 안 돼. 너 알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려운 일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오늘 주제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우리 세대를 향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지옥 갈 수 있구나? 예스! 우리 세대를 위한 거니까. 우리 시대보다 더 안목의 정욕을 채웠던 시대는 한 번도 없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판결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던 이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몇 시간씩 자기 시간인 양 소비하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거,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거,
그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이 받게 될 판결은 뭘까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찬양 가사도 그렇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다른 찬양은 주님이 너무 많이 나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뭐라고 고백하나 보니까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누구?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누구? 주. 다 알 수 없네. 누구의 은혜? 주의 은혜. 내 죄 위완. 그냥 십자가 아니고 주 십자가. 우리 맨날 불렀던 게 이런 찬양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 주님이라고 그래서 주님. 내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 따라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맞습니까?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서 주님입니까? 어떤 영역에서 주님이십니까?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영역에서 주님이실까요? 저 애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혹시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허황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헛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라고 자녀들에게 말했다가는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내 삶 전부가 주님 거지. 아빠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이랬다가는 자녀들이 의구심을 품고 부모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나도 속이면 안 되는데요. 자식까지 속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유가 나왔어요. 왜 그러면 안 된대요? 그 헛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헛된 말 하면 안 된다. 자식들에게 헛된 말 하면 안 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갔을 때 나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늘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묻고 근데 내가 이 육신의 마음은 이쪽이 끌리는데 그래도 좀 싸워야겠다. 믿음으로 한번 죽는 척하고 한번 믿어봐야겠다. 따라가 볼란다. 이런 어떤 믿음의 싸움도 안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이 아빠의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주님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괜히 자녀들한테 아빠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이미지 생겨주게 되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까? 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어느 부분에서 주님입니까? 어디까지 예수님께 내주셨습니까? 아직도 내주지 않고 내가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어디입니까? 뭡니까?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혹시 그 부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계속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내 발목 잡아서 휴거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재정관리 안 되는 사람이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심하면 혹시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로또 당첨자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역대 로또 당첨됐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정리해서 올린 글도 있더라고요. 로또 당첨되고 나니까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돈이 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은 어떨까요? 나는 시간이 주어지면 잘 쓰는 사람입니까? 이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멋대로 살던 아이가 20살이 됐어요. 그래서 민증이 나옵니다. 갑자기 시간을 규모 있게 쓸까요? 돈 쓰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쓰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사람이 원하던 것은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의사 양반, 나 한 달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돈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인데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킬링 타임이요? 그리스도인에게 킬링 타임이 어디 있습니까? 퇴근하고 왔는데 심심해 죽겠어. 뭔가 좀 즐기고 싶어. 재미 좀 보고 싶어. 킬링 타임. 킬링 타임으로 좋은 건 유튜브 짧아. 킬링 타임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너에게 주어진 기회,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라는 자산 죽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는 어디서 치르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혹시 시간 주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교인들도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까요? 왜 계속 안목의 정욕을 쌓고 또 쌓으면서 시간을 제멋대로 쓰게 될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이 내 거라고, 내 시간 내 맘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내 것, 내 시간 내 맘대로 쓰겠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요한 1서에 따르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테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데 인생을 소진하다가 망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없다. 뭐라고 썼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뭔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십자가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이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 말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내게 주어진 시간 내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의 사랑, 곧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결론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른 건 몰라도 안목의 정욕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 정반대되는 것이죠. 똑같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 세대가 아무리 바뀌고 영상 디지털 시대가 됐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낸다. 선한 것 뭘까요?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와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